안녕하세요. 반야신경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구문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는 구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 했는데, 이 구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육근, 육진, 육경 중에서 육경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육경은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혹은 원각경에서 얘기하는 중생상에 해당하는 구문인데요. 이 중생상이라는 게 뭐냐? 일단 여기에서 무자를 빼고 안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 이렇게 하면은 6가지 계가 되죠. 이 계는 설문해자를 찾아보면 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6계가 곧 육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육경은 뭐냐 그러면은, 자,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마음 자리에 명근이 있고 명근에 의해서 생명작용이 일어난다. 그 생명작용이 뭐냐 그러면은 오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온에는 육근이 존재한다. 안이비설신의근, 그러니까 육근이 존재하는데, 이 육근은 뭐냐 그러면은 오온에 의해서 세상 만물을 받아들이는 작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받아들이는 작용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래서 아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나면은 육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육진은 뭐냐 그러면은 색, 성, 향, 미, 촉, 법진이다. 이렇게 6가지 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진은 여러 마리의 사슴이 뛰어가는 데서 일어나는 흙먼지와 같이 육근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에 따라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을 진이라고 한다. 해서 육진이라고 한다. 그럼 육진은 뭐냐? 생명작용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게 되겠죠. 육진은. 그래서 아상이 확인을 하는 것, 생명작용이 확인을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아닌 남이다. 그래서 인상이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을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생명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아상과 인상 외에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우리가 아상 받아들이고 인상 인정하고 인식하고 증득하고 하는 것 이외에 그 외에 수많은 것이 있는 게 확실하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 컴퓨터의 모니터를 보면서 한자 한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자 한자를 설명하는 게 인에 대한 인상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모니터를 보고 그것은 아상이죠. 설명을 인식을 한다. 보고 인식을 하고 설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인상이 되겠죠. 근데 그 아상과 인상은 그때 집중한 것에 극히 제한적으로 일어나지, 제가 보고 있는 컴퓨터는 제 책상 위에 있고 책상 위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가지 기기가 있고 이 제 책상 위에 또 여러 가지 물건이 있고 그 옆에 책꽂이가 있고 스탠드가 있고 스피커가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단 말씀입니다. 이것만 있냐? 이 방 안에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냐? 아닙니다. 방 밖에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때그때 인식을 하지 못한단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인식 못하는 것, 그게 개다, 경이다, 경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과 인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눈으로 보고 인지하는 것 외에 존재하는 것을 안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있지만은 내가 인식하는 소리 외에 수많은 소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이 개이고, 내가 숨을 들이쉬거나 하면서 맡고 있는 냄새가 있지만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냄새가 있는 것이 분명하니 그게 비개이고, 내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것에 대해서 특정한 맛이 있지만은 그 느끼는 맛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맛이 강하고 약하고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그 맛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설개이고, 내가 몸으로 당장 느끼는 것 외에도 많은 느낌이 있으니 그게 신개이고,
이러한 작용들에 의해서 내가 마음 뜻이 있게 되고, 이 뜻이 마음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어떤 의식을 형성하는 것 외에도 또 많은 느낌이 있으니 이게 바로 의식계다 하는 게 육경, 육계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무한계, 무이계, 무비계, 무설계, 무신계, 무의식계로 전부 다 없다고 그랬느냐? 그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마음 바탕에서 일어나는,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명작용은 알고 봤더니 모두 공하더라. 왜 공하냐? 그 생명작용 하나하나에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일어나는 생명작용의 허상일 뿐,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그 생명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우리가 느낌이나 기억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곧 다시 없는 거다 해서 걸림이 없는 거다, 공한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 생명작용이 공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육근이나 육진에 따라서 생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 마음도 역시 자성이 없이 일어나는 한 현상일 뿐이다, 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 또한 없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다. 아상, 인상이 없는데 또 무슨 이 외에 안개가 있고 이계가 있고 비계가 있고 설계가 있고 신계가 있고 의식계가 있겠느냐? 이게 없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명근이 없어지면은, 생명작용이 없어지면은, 명근에 따른 생명작용이 없어지면은 이것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것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없는 거다 해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에 겪고 있는 이 실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은 이 존재하는 것에 자성이 없으니 종속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상의가 없어지면은 이것도 자동적으로 없어진다. 그래서 생명작용인 오온이 없어지면은 안근이 없어지고, 안근이 없어지면은 육근이죠. 육근이 없어지고, 육근이 없어지면은 육진이 없어지고, 육진과 육근이 없으니 그에 따른 경계도 역시 없는 거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혹 허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분명히 있다.
있는데 이건 뭐냐? 마음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때의 실상일 뿐이다. 이 그때가 지금이 지나가면 허상이 된다. 그러면 남는 건 뭐가 있습니까? 마음자리. 마음 심자에 날 생자를 쓴 성만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견성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중생상에 대해서 원각경에 뭐라고 했는지 첨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남자 운하 중생상. 선남자여, 무엇이 중생상인가요? 말하자면은 제위 제중생심 자증오. 대부분의 중생심이 스스로 증득하고 깨달아도 소불급자,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선남자, 비유하자면은 유인착여시언,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지어서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시중생, 내가 중생이면 즉지 피인설중생자 비아비피, 곧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피인이 설명한 중생이라는 것은 나도 아니고 비아비피, 그도 아닙니다. 우나 비아, 어떻게 해서 내가 아닌가요? 내가 아시중생, 내가 중생이면 즉 비시아, 내가 아니고 아닌 것입니다. 우나 피피, 어떻게 그가 아닌가요? 아시중생이면 비피 아고, 그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남자여, 다만 단 제중생 료증료오, 다만 대부분이 중생이 여실히 증험하고 여실히 깨달은 것은 모두 개아, 개위, 인, 모두 아상이나 인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나 인상, 아상인상이 불급자, 소불급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존유소료, 존재함이 분명한 바, 이름하여 중생상이라 합니다. 이렇게 원각경에 분명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마음 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성자리, 마음자리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자리들이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명, 영무, 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이라는 구절로 설명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12연기를 이게 전부 다 12연기를 설명하는 말인데요. 무명, 영무, 무명진은 무명을 생각한 거고, 빨간 글씨로 돼가지고 있죠. 내지는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을 생략한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무노사, 영무노사진이라는 것은 노사를 나타낸다 해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이 12가지 이죠? 해서 12연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2연기를 흔히 윤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윤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명쾌한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고, 저도 원각경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12연기를 알 수 있었습니다. 12연기에 따른 윤회를 알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원각경에는 윤회는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무명과 삼나 만상이, 무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오늘 무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온과 삼나만상, 이 삼나만상은 뭐냐? 명색입니다. 여기에서 명색이 서로 육입을 해가지고, 어디에 육입을 하죠? 안이비설신의 근육근에 의해서 서로 작용을 하죠. 작용을 해가지고 촉이 일어난다. 접촉이, 육입을 해가지고 접촉이 일어난다. 그 과정을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은 유회라고 했습니다. 윤회라고 그렇게 원각경에는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원각경을 보고 깨달은 그런 내용을 합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무는 일단 빼버리죠. 무명.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뭐냐? 무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전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기억이나 아니면 업에 의해서 오염된 마음자리, 성. 그러니까 마음자리에 어떤 수식이 붙었다 하면은 그것은 모두 무명입니다. 그 무명도 없고, 무명이 없으니 또 무명이
멸진한다. 사라진다. 무명이 사라지는 것도 없다. 내지 더 나아가 내지는 이 부분 제가 커서가 가리키는 부분, 이 부분이 생략된 것을 나타낸 것을 생략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죠. 더 나아가 노사도 없고 노사가 없으니 또한 노사가 멸진하는 그것까지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은 윤회도 12연기도 없다. 이거 없다는 것은 없는 게 아니라 실상은 있는데 이 자체에 윤회나 12연기에 자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성이 없으면 스스로 존재가 안 됩니다. 관자재라고 그랬죠. 관자재 보살은 자재가 가능한데 자재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윤회 12연기는 자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하지 못한다. 지금 이 당장 지나가면은 소멸해버린다. 없다. 소멸해버리니.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라고 해서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분명히 윤회도 있습니다. 12연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12연기나 윤회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 순간이 지나버리면은 사실은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인데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왜 그러냐? 자성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명, 영무, 무명진. 자, 무명이 무엇인가? 무명. 비유하면은 병든 눈과 같아서 허공 중에 꽃.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비문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공에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 혹은 한 대 꽉 맞았을 때 반짝하고 나타나는 것. 이런 것도 허공 중에 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비문이나 금강경에서는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 환예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원각경에서는 환예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중의 꽃이다. 응? 꽃을 보고 그 제2월 또 다른 달이다. 제2월 또 다른 달이 있다고 보는 것 있다고 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눈병은 안 걸려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부처님 당시에는 이 눈병이 걸려가지고 이 헛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화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무명이다. 그럼 뭐냐 그러면 안근이라는 것은 병이 없으면 원래 깨끗하죠. 깨끗한 걸 볼 수 있다. 근데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병은 뭐냐?
오염된 것을 얘기합니다. 응? 자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다른 게 있게 된다. 다른 거 헛것을 보게 된다. 헛것을 생각하게 된다. 오염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은 전부 다 무명이란 얘기가 되죠. 지는 뭐냐 그러면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중 기중 공야 그릇 안이 비었다. 그것은 종혈 이것도 아마 진짜일 겁니다. 진성 해가지고 이거 진으로 읽고 이 그릇을 따른다. 그릇은 만약에 그릇 안에 음식이 있다가 없어지면은 이것은 다 핑계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다. 그 다음에 무명이 뭘 하냐 그러면은 행식을 한다. 그 무명 행식까지는 역시 같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오온이 됩니다. 생명작용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명색은 뭐냐 그러면은 이 생명작용과 접할 수 있는 삼라만상을 명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느낄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우리가 했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보지는 못하지만은 느낌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이름을 붙여놨다 하는 게 그 명색이다. 그래서 이 명색은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그 육근에 따라서 일어난 작용과 그 과거의 작용까지도 같이 설명을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색이라는 게 뭐냐? 삼라만상이다. 무명행식은 오온이다. 그러면 이 오온, 무명행식과 명색이 만나게 되면은 또 뭐가 일어나냐? 육입이 일어난다. 육입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아상과 인상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이 육입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육근과 육친, 그리고 육경까지도 포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육입이 일어나면은 그 결과 어떤 게 생기느냐? 촉이 생긴다. 느낌이 생긴다. 느낌이 생기면은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냐? 마음자리가 받아들인다. 그 마음자리가 우리가 지금 실제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해서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음자리는 나에 의해서 오염된 거죠. 나에 의해서 오염된 마음자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싫고 좋음이 발생하게 된다. 그 싫고 좋음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싫고 좋음을 취하거나 버린 취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리고 취만 선택을 했죠. 근데 이것은 증에서 증을 일단 생략한 거고, 취사에서
사를 생략한 거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두 가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머지를 우리가 능히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고, 이 애취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거 역시 따로 무명과 삼라만상이 일으키는 오염된 오온의 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취하게 되면은 존재하게 되고 존유하게 되죠. 존유한 게 있으면은 자라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면은 다시 이것 자체가 업이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의 작업이, 이 전체의 작용이, 업이라는 작용도 노사한다. 오래되면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윤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윤회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마음 작용의 작용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전생이 있느니 현생이 있느니 후생이 있느니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는 게 윤회를 하게 됐냐, 내가 죽으면 다른 곳에 태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 마음 작용을 해설했을 뿐이다. 흔히들 이 부분을, 자, 그러면은 내가 내 생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겠는가? 자, 나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상이라고 그랬죠.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리에서 일어나는 생명작용에 따른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근데 그 아상이라는 것은 뭐냐? 자성이 없다고 그랬죠. 자성이 없으면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은, 오염된 내가 없어지면은 그것은 같이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마음자리나 원각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각경이나 이 반야심경에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그 원각경에도 제가 그 구절을 명확히 외우지는 못합니다만은 어떤 구절이 있냐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마음 자리가 애써 노려라고 그랬습니다. 생각할려, 애써 생각할 뿐인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라고 원각경에는 설명을 해 놨는데, 금강경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 그러면은 그 연화 부처님이 계실 적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는
내세의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다. 그렇게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전생과 내생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윤회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어낸 업이 윤회를 할 뿐이지, 실상은 이 업이라는 것은 마음자리를 하고는, 마음자리, 성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태어나 가지고 나라는 유니크한 독특한 개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전생의 내 업이 연속된 거고, 현생에서 나는 전생의 업에다 또 업을 짓든지 아니면은 전생의 업을 소멸시키든지 해가지고 내세에 내가 업 덩어리가 아닌 자제하는 마음 자리를 가지고 내세를 맞는 대자유인이 되면은 성불했다고 할 것이고, 만약에 과거나 현생에 있는 나의 업을 다 멸진하지 못하면은 또 내생에도 현생과 같은 어그러진 마음자리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거생과 현생과 내생의 윤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은 이 과학이라는 것도 존재하는 것의 3%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됐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12연기는 마음 자리에서 일어난 생명작용이 삼라만상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또 다른 생명현상, 마음의 기멸, 이것을 설명하는 구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